예,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초개인화 기술.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AI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하고 또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 광고 속에, 홍보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본을 지키면서도 계속 혁신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예, 이 광고를 왜 보여줬냐 하면 한 가지 고민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화, 제자 삼는 것, 이것 때문에. 예, 어떻게 제자를 세울 것인가는 제가 들꽃교회를 세우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민하면서 계속 올해도 또 내년에도 계속 고민해 나갈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이 변했고 성도들도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개인에 맞춰서 훈련해 나갈까, 또 수준에 맞춰서 훈련해 나갈까를 늘 고민합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죠. 그 성경적인 제자를 어떻게 선택하고 세워가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성경은 어떻게 어떤 제자를 세우고 어떻게 제자를 삼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지상 최대의 명령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단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전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8절입니다. 18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 전제 속에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제가 뭘까 하는 거죠. 무슨 전제일까요? 모든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 예수님한테 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가라고 하는 거죠. 가라고 하는 거죠. 가서 제자를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없을지고 그런 능력이 없을지라도 누구한테는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나가서 제자들을 삼는 참된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 예수님이 그냥 증인으로 살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예수님의 그 권능 속에서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라고 했는데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의지가 더 강합니까? 주님의 의지가 더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목표요,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기도하세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아멘.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아멘. 라고 하면 여러분들 삶에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권능과 그 은혜와 그 역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세기를 가면서 늘 기도합니다. 어떻게 제자를 세울 것인가? 세기를 가면서 어떻게 제자를 세울 것인가를 물을 때 해답은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를 세워가셨는가를 보면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세워가는 이 장면이 등장하는데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는 그 방법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갈릴리에서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가 있는 것을 보고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을 때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 놀랍죠? 부르셨는데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몬 안드레의 직업이 뭐라고요? 어부였습니다. 어부. 예, 조금 더 나가십니다. 더 나가셔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이 배에 있는 것을 보시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직업이 뭡니까? 어부입니다. 예, 대부분 이 가나인들을 부르실 때 그 직업은 뭐 그렇게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합니다.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그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을 때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붙잡히게 되어집니다. 공회원들 앞에서 베드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어떻게 알고 있었다고요? 학문 없는 범인. 포준세변에게 보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굴 선택하신 거예요? 본래 배운 것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학문 없는 범인.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요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격이 있어서 고르고 골라서 쓸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제자를 세운 게 아니라 부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고요. 부름 받았기 때문에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다. 좀 크게 해봐요. 나도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다. 내가 자격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제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성된 사람을 부르지 않았다고요. 미완성되고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그분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태를 부릅니다.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또 따라요. 세관의 직업은 굉장히 부유한 직업이에요. 대신에 무사람들에게 많이 욕을 먹는 직업입니다.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고 남는 것은 자기가 착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왜? 부유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같이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예수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앉아있느냐? 왜 그들과 어울리냐? 왜 그들과 함께 식사하냐?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상관없었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왜요?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마태는 세관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들은 땅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 은혜가 있었습니다.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르심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불러주시고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들꽃교회를 부르시고 택하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5절 같이 읽으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누구를 얼마나 세우셨는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능력 갖고 싶습니까? 아멘. 이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12를 세우셨어요. 12만 세우셨어요. 왜요? 그 12로 또 다른 제자를 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12를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세우시다라고 하는, 세우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제자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시대 초개인화 시대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택하셨는데 똑같은 게 아니라 달라요. 하지만 저는 최대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맞춰서 개인에 맞게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정밀하게 보고 계획하고 또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단 뭐는 변하지 않아야 됩니까? 본질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제자 세우기입니다. 세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만들다, 창조하다.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단어에 같은 말입니다. 만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만들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를 만드냐고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제자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14절과 15절에 어떻게 써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요. 첫 번째는요.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세워가요. 또 보내시는 거예요. 가라. 그리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근데 그냥 하게 하는 거예요? 뭘 주셨다고요? 권능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할 때 권능이 나타나요? 네, 전도할 때, 영혼을 구원하고자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권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 훈련하고 제자를 세워가는 방법. 첫 번째는요, 자기와 함께 하시고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잠자고 쉬기도 하고. 방법은요, 삶 속에서 훈련하는. 뭐가 중요할 거예요? 제자 훈련의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요? 삶이라고. 내 삶이 중요하다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배우고 그래서 세워지는 거예요. 2년 과정, 3년 과정, 우리 교회에서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언제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냐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세운 사람이 12명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몬 베드로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이들은 보아노게라고 하는 이름을 줬죠.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가롯, 유다, 예수를 판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더 하셨다 그랬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 보아노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더 하셨어요. 이름을 더 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더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더 하셨다. 이름을 더 하셨다. 요한복음 1장 4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개발은 번역하면 번역이 아니라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을 어떻게 한다고요? 베드로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니까요. 내가 너를 이렇게 변화시킬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오늘 시몬이지만 장차 베드로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이 주시는 이름으로 더해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지금 우리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장차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능력의 삶을 펼쳐나가면서 변화되어지고 성장해 갈 그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대하세요. 여러분의 이름 속에 주님이 기대가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대하세요. 지금은 저런 모습이지만 그러면서 장차 주님이 보여주실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저는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핍박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무슨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한테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전에 칭찬을 들었는데 곧바로 사단이라는 소리 들었어요. 제자 가운데 사단이라는 소리 들어본 적 있나요? 다른 사람 있나요? 다른 사람한테 한 적 있나요? 네, 베드로한테만 하셨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이에 예수께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 야단 맞는 거죠. 실수하는 거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를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사람들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결코 주님을 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절대로 아니다 베드로야. 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어요. 마태복음 26장 7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을 듣음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저는 마태복음 가운데 이 말씀이 가장 은혜된 말씀이었어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안 그러려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돼버리고 그렇게 실패해버린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변했을까요? 예.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죠. 예수님이 3번이나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한테 이른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성령을 받고 변했어요. 네. 그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져서 가서 기도합니다. 고넬료 집안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고 주님을 높이기 시작을 하면서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가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거죠. 야고보 요한은 얘기합니다. 보아 너게 우레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할 것이다. 좋은 이름일까요? 좋은 이름일까요? 아니라고요.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고요. 한 번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때 예수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한테 갑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기를 하기를 원하신다니까 저것들 다 불러 태워 죽이라고 할까요? 예수님 뭐라 할까요?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꾸짖으셨습니다. 이런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불같은 성격. 어떻게 변했을까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실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저희들을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하소서. 자리 싸움, 자리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자리의 욕심.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바닷가에서 다시 부르시죠. 그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이 자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록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어떻게 바뀌었어요?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제자,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3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사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같이 살아가는 그 동안에 변하기 시작한다고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변하는지 아십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살다가 잘 살아가 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했는데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얘기합니다. 그래, 그게 성장하는 거다. 그게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하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죠. 실수했죠. 실패하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제자가 되는 과정이다. 괜찮다고요. 네. 주님은 그걸 다 포용하신다고요. 그리고 아예 실패하고 실수할 거를 선포하셨어요. 너 실수할 거야. 너 실패할 거야. 하지만 내가 내 제자를 만들 거야. 여러분의 실수, 실패를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주시는 것이 있어요. 되는 걸 보여줘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심으로 되는 걸 보여주신다고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여주고요. 치료케 되는 것을 보여주신다고요. 눈으로 보게 하고 자기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어지고 자기가 물리쳤는데 떠나가는 것을 보여준다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이 자신감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때 나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다고요.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그들을 파송했어요. 기뻐하며 돌아옵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래, 예수께서 해주실 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할렐루야. 누굴 통해서요? 제자들을 통해서. 가서 너희가 권능을 줄 테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 그리고 선포해. 그리고 싸워. 너에게 능력이 있어. 너에게 은사가 있어.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어둠을 물리치고 귀신을 물리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자신감이 생겨지는 거죠.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마지막에 마가복음 맨 마지막에는 제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 내 증인이 되게 하신다며요. 그러면 해봐야 되는 거죠. 해보시라고요. 내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이고 제자인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여러분에게 어둠의 권세에 있는 자들에게 손을 얹고 선포하고 나갈 때 어둠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새 방안을 말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경험하라고요. 경험. 그럴 때 자신감이 생겨지고 기쁨이 생기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목회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받았으면 사용하세요.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난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다. 내 이름에 예수님의 기대를 더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제자를 세울 것인가. 마지막은요, 기가 막힙니다. 마가복음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다. 누구를 제자 삼으셨어요? 예수님을 팔 제자를 삼으셨어요. 모르셨을까요? 모르셨냐고요? 아셨다고요? 지금 이 제자를 12제자를 세우는 과정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이름입니다.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왜 모르시겠냐고요? 근데 왜 제자를 삼으셨을까? 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가롯 유다도 제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만찬석까지 예수님은 가롯 유다와 함께 하셨어요. 빵으로 포도를 찢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는 마귀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이거는 끝까지 사랑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 중심의 신앙의 결말이 무언가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이 바뀌어져야 되는 게 주님의 참된 제자인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의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좀 깨닫고 참 제자가 되라고 하는 거죠. 이제 들꽃 예수마음 제자반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들꽃 예수마음 제자반 운동. 2024년부터는 이제 슬기로운 신앙, 그다음에 다른 신앙, 신앙의 높은 수준을 위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정리하고 연구하고 해보고 해봐도 결말이 되어지고 완성되어진 그 모습이 뭘까를 찾아가 보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로 결론이 되고 두 가지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이 제자반 운동의 가장 큰 목표고,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큰 열매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제자예요. 어떤 사람이요? 섬길 수 있는 사람. 근데 혼자 섬기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길 줄 아는 게 진짜 제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의 참된 제자입니다. 그래서 5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제가 번호를 부르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제자 세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제자가
좀 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에 다 동참하는 우리 들꽃교회 제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금주의 미션입니다. 2024년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좀 정하고 선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좀 자발적으로 제가 얘기했을 때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강하게 붙잡고 따라오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단하고 따라오시는데 이 5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슬기로운 신앙생활에서 내가 성장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해 나갈까를 가지고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